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대한민국이 초비상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난리 아닌 난리입니다. 오늘도 얼핏 보니까 이전 예배보다 한 100명 정도는 결석을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니까 오래 살고 싶은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도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온 여러분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염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움을 주실 것이고 우리 건강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에 거쳐서 인간은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을 찾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여러 가지 설화와 신화들로 그 기원을 짐작하고 믿으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다가 인류는 결국 가장 최근의 학설인 진화론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었을 당시에 반응이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학설이 발전하면서 진화론의 파급력은 대단해지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수많은 나라에서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파급력이 엄청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진화론은 교과서에서 배제되고 그 힘이 약해져서 이제는 당연히 배워야 하는 코스가 아니라 그저 하나의 학설로 약화되어졌습니다. 그 이유인즉 과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검증이 되지 않거나 허점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 주 요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창조론이 힘을 싣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론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이 창조되어졌고 누군가의 철저한 계획으로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창조론의 이론입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이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창조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창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과학적인 접근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창조주이자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직접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사실에 아멘 하는 것부터가 성도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에는 만든 이가 직접 적은 사용 설명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다루기 쉬운 도구는 사용 설명서를 읽지 않아도 그리고 사용해도 무관할 테지만 다루기가 어렵거나 고가의 물건일수록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물건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금방 고장이 난다든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고 고등한 문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용 설명서 없이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어. 인생 살기가 너무 힘들어. 여러분, 왜 인생이 살기가 힘든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용 설명서 없이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살다 보니까 가야 할 방향을 모르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을 맛보았다 할지라도 노년이 되어지게 되어지면 세상 참 허무하다라고 말을 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고작 100년을 아둥바둥 살다가 허무하게 죽으려고 창조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세상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 흔들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향한, 내 가족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그것은요, 분명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이 사실에 아멘 안 하다니, 그럼 사탄하고 동행하고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발견하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어서도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어,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나와 동행하실 것이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바로 축복을 이미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 지침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 66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16절에 보세요.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곧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성경이 정답이다 라고 정해봤어요. 성경이 정답이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경이 정답이다. 성경이 정답이다. 성경을 들고 한번 성경이 정답이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경이 정답이다. 성경이 정답이다. 성경책을 안 갖고 온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이 정답인데 성경책을 안 갖고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이 없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이 정답인 성경책을 안 갖고 교회로 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커다란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성경이 왜 정답인지, 성경에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내 뜻이나 또는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길을 따라 살지 마시고 성경이 정답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정답이라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뭘까요? 그럼 몇 가지 나눠서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요, 성경에는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의 비밀, 영원히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가게 되어지면 H풀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큰 유전지대가 있는데, 이 H풀 유전지대의 주인은 이라 헤이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부자입니다. 엄청난 거부입니다. 나는요, 우리 교회에 이런 이라 H 같은 거부가 많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한데 헌금 좀 많이 낼 수 있는, 필요할 때 헌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거부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이라 H라고 하는 사람이요, 처음부터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주 조그만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자신의 목장을 일구다 보니까 일이 잘 되지 않아서 큰 빚을 지게 되었고,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라에서 주는 구호금으로 생명을 유지해야 하는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고, 급기야는 자신이 갖고 있던 목장을 처분할 위기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극적인 일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 한 석유 회사에서 파견된 연구단이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요, 유전이 나올 법한 곳을 찾아내서 땅 주인과 계약을 해서 석유 장사를 하는 회사였던 것이죠. 그 연구단의 리더가 이 H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의 목장 있는 산에서 석유가 나올 것 같으니 좀 연구를 하도록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석유지대를 발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것을 알았던 그 H는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가능성이 없는 일에 괜스레 시간을 허비하고 또 자기 땅에 행안에 뚫려는 탐사 구멍만 여기저기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럼에도 연구단의 계속적인 설득 끝에 그는 석유의 유무를 확인해 보기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해서 석유 탐사 작업을 하던 어느 날 연구원들이 탐사봉이 지하 322m 지점에 이르렀을 때 어마어마한 유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대박이 났습니다. 인생의 실패자에서 일순간에 억만장자가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H라는 사람이 부러우십니까? 안 부러워요. 미동도 안 하시는, 나는 엄청나게 부러운데 말이죠. 예, 부러울만 합니다. 야, 우리 주변에요,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서 로또 당첨됐다는 사람도 많이 접합니다.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하십시오. 부러워할만 합니다. 그런데요, 실은 우리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는 H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미 대박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 우리 인생을 보십시오. 캄캄한 인생길, 스디슨 인생의 맛을 느끼다가 어느 순간 어떤 기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영광을 얻게 되어졌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이런 초대박의 주인공,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졌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도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망설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정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게 되어지면 내가 쉬는 시간이 사라질 것만 같고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더 늘어나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영원한 생명,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 66권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냥 살다 보니까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니까 우연히 예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던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요, 가정을 통해, 지인을 통해 또는 그 누군가를 통해서 구원의 비밀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정답이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성경의 비밀 안에서 살아야 성도입니다. 성도는요, 성경의 비밀 안에서 살아야 비로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구원의 비밀이 담긴 성경이 정답임을 인정하고 성경 중심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올바로 교정해 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16절 말씀을 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여러분, 혹시 교정기를 착용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교정기. 치아가 불균형해서 치아 교정기를 착용해 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는 허리 디스크나 골절로 인해서 보정기나 깁스를 해보신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해보신 분은
이 교정기가 뭔지 정확하게 의미를 이해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주 불편합니다. 잘 씻지도 못하고요, 갑갑하고 당장이라도 벗어 던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교정기가 없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균형했던 몸이 더 불균형하게 틀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교정기는 분명히 우리를 불편하게 하지만 우리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기도, 그리고 그 교정기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보호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불완전한 윤리의 문제를 교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죠. 무엇인가요?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지키는 것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왜 이래 많은지요? 제한되어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가정을 해 보시자고요. 당장 교통대란이 날 것입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장치가 없기 때문에 세상은요, 지옥 그 자체가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영육 간의 불균형한 삶을 교정해 주는 것이 뭘까요? 바로 그것이 성경책, 성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는 문제는 막상 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하냐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들어요. 굉장히 힘이 들어요. 결단해야 될 것도 굉장히 많고요, 헌금이나 헌신의 문제로 시험을 받을 수도 있고요, 또 삶에서 제한되는 요소도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불편함, 그 제한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결정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요, 이 성경의 교훈과 책망이 주는 불편함이 우리로 하여금 죄에서 벗어나서 주님 앞에 있는 자유로운 생명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원천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서 가장 큰 변화를 맛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님 수지자 베드로입니다. 자, 그의 고백을 볼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해 실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찾아와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까지는 했지만 안 됐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라고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 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 말씀대로 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했을 뿐인데 그의 삶이 송두레째로 바뀌어버립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미 없이 살았던 그의 삶이 교정되기 시작하는 그 순간이 언제였나요? 바로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그 순간부터 그의 운명이 바뀌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습니다. 잘못된 구원에 이끌려서 이리저리 헤매다 지치고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송두리째 바뀔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잘못된 길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의 시련으로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아도 됩니다. 반복되는 죄 가운데 죽음의 공포 속에 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성경을 통해서 잘못된 인생을 교정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서강의 지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정답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을 통하여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하여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데요,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느냐?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그분의 진리를 보여주셨고요, 선자들은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록한 성경이 우리들, 곧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온전케 하며 라고 말씀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온전케 하며 무슨 뜻일까요? 예, 온전케 하며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알맞은, 할 수 있는, 요구사항에 충족한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곧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알맞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능이, 성경의 역할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원래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오늘 교회를 처음 나왔던지 아니면 5년 10년 믿었던지 어느 순간 내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현재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구원은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 주신 것이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적당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프리카를 처음으로 횡단했던 스코틀랜드의 탐험가이자 선교사인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예수님을 전하며 그리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지도를 만드는 등 아프리카의 등불이라고 불리던 아주 훌륭한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그렇게 헌신에 열심을 다하고 있을 때에 영국에 있던 후원자들이 그를 돕기로 의논하고 편지를 하나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자네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사람 몇 명을 현지로 보내려고 한다네. 자네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떤 길이 좋은지 알려주시게. 리빙스턴은요, 그 편지를 받고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이곳까지 오는데 길이 있어야만 오겠다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나는 길이 없어도 오겠다는 사람을 원할 뿐입니다. 그럼 멋있는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멋있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받고 훈련된 사람에게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피해가 오지 않는 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볼 때 방법이 뻔히 보이는 일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것이라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제가 교회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위험하지 않아요, 근데 특별히 위험한 사람 몇이 있을 수 있죠. 가장 위험한 사람은요, 자기 영에 취해서 날뛰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기 영에 취한 사람의 특징을 보실까요? 자기 영에 취한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헌신할 줄 알아요. 헌금도 해요. 이 기간 저 기간 이 목장 저 목장 각종 부서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기 영에 취한 사람은 여기저기 분주하게 다녀다니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 안에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 그 누구도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선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결국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잘못되었음에도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고, 결국 그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혼란을 빚는 경우가 크다 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정답입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결심하십시오. 성경을 가까이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바빠도 하루에 성경 3장 읽으면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성경 3장도 안 읽고 목자를 한다, 기간자를 한다, 부서자를 한다, 예수를 잘 믿겠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만약 여러분의 리더가, 여러분의 목자가, 기관장이, 부서장이 하루에 성경 3장도 안 읽는 사람이 부서장, 기관이나 목장이라고 하면 거기 탈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가르치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리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길로 인도할 것 같습니까? 필경은 멸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우리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고, 비로소 세상을 향해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정답으로 인정하십니까? 성경을 정답으로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안에 담긴 구원의 비밀을 찾은 귀한 성도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먼저 믿어질 때에 성경은 죄로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바르게 교정해 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감당할 능력이 갖추어진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를 성장시켜 주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시하는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열어주신 유일한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세상을 향해서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